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준호라는 유도 선수가 에세이집을 내었습니다. 책 제목이 잘 넘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 유도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도를 배우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내가 잘 넘어지고 잘 넘어져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말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탈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내가 잘 먹지 못하면 기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이겼고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했을 때에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먼저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말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비가 내릴 때까지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엘리야는 광야로 가게 되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언제냐? 내가 넘어질 때가 언제냐?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내 경험대로 해버리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 현장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실타래가 얽히듯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는데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을 야곱의 자녀들이 다 죽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회복되기 위해서, 야곱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야곱은 숫곳이란 곳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도, 형님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숫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잘 되고 번창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이 지금 너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 한 해 온전한 치유로 복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또 한 가지 이유는 육신적으로도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루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을 엘리야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러면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내 생명을 하나님 취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엘리야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 다음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루 온종일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피곤해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물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만 합니다. 휴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지금 너가 놀 때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고 지금 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쉬지 말고 지금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육신도 잘 돌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또 한 가지 이유는 엘리야가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펼쳤지만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파도가 치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 거인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높은 성벽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경만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사람만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에 이틀을 갇혀 있었습니다. 외선교 모임으로 이틀 일정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계속해서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이틀을 더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틀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울산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눈을 제주도에서 눈을 많이 봤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배도 못 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러분 내가 쳐다보는 그 눈이 전혀 이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점점 내리니까 이제는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눈은 행복했는데 지금 눈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을 가중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내리면 비행기가 계속해서 뜨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 배도 출항하지 못할 것이고 묶여있는 날짜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에 보던 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루 지나면은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처해진 그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봄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혼자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외에 7,000명이 더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빈둥지 정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에서 떠나서 외지로 다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난 다음에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빈둥지 정후군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내가 직장을 다니며 또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점 아파오고 은퇴는 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허무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허탈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도록 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함께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떡을 먹여주고 음식을 먹여줍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누피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의 제목은 변화가 필요해입니다. 여러분, 이 스누피는 개 이름입니다. 개가 지붕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닙니다만은 이 그림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나는 지금 중증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개가 지붕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너무 따분해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이 똑같아. 내게 변화가 필요해. 여러분, 스누피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거꾸로 누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치유받으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유를 원한다면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태도도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섬김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바라보심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올 한 해 복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